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11장 구원의 복음 두 번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구원의 정의와 구원의 주체 그리고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개인에 있어서 영적 상태가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 삶, 영적 생명의 상태로 옮겨져 가는 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한 상태이고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죄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불의한 상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 어떻게에 대한 내용을 알면 그것은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알고 따라야 하는 길이 되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떻게 해당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으면 예수에 관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 어떻게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 그리고 믿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 되겠지요. 자, 먼저 구원의 방법, 어떻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나 해서 어떻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그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세워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에 관한 지식,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다 세상에 공표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로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 기치는 표준이나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헬라어로 데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데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야다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상대를 아는데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체험적이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이제 야다라고 했는데 그 야다로부터 파생된 명사형이 데아, 지식이 됩니다. 근데 그 지식의 대상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이며 개인적으로 올바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의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표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민의 기치, 표준과 기준은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처럼 구원과 영생의 기준이 됩니다. 구원과 영생의 모든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보면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결과적으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영생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영생,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면 이때 아는 것은 야다 아니면 기노스코가 되겠죠. 알게 되면 그 아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죠. 자,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6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예수님께 주어진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말과 지키다라는 말, 알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나타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네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네로라고 하는 것은 bring to light, 빛으로 가지고 온다, 분명히 확인하여 알게 하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무엇을 분명히 확인하여 알겠느냐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우리가 택한 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확인하여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겉으로 표현되어져 나타난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성경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 복음의 본질과 계시적 본질을 그들이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내용을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곧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와 복음의 본질적 내용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확인해 알게 했더니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 계시와 복음의 본질들을 알고 믿고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낸 자들이 내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이며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또한 알았다는 것이죠. 이때 알다가 기노스코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어지요. 본질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알게 하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 성경의 본질을 올바로 알고 믿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또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영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6절, 7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받고 또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레마는 겉으로 표현되어져 나타난 말은 로고스고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 내용이 되겠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내는 본질적 그 내용, 성경에서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계시적, 복음적 본질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고, 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도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고는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헬라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강한 의지와 애착심,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런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디도미 주었더니 그들은 그 본질의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착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믿은 그 내용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그 내용을 그들이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알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고, 예수님께서는 또 택한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련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타내고 그들은 지키고 알게 되었는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지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 그리고 참된 자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참된 자를 알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이것은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자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영생과 또 구원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각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각은 헬라어로 다이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이아노이아 안에서 다이아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노이아는 노이에오, 알다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다이아노이아는 thoroughly understanding, 완전히 이해하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각은 진리와 또 하나님과 말씀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진리고 하나님이고 말씀인데, 자, 그 진리의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지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운명 공동체, 공동 운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 공동 운명체로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살아났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죄가 없는 상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값이 치러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 생명의 상태로 바뀌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알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 되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 생명의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생명의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구원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앞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에네르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에네르게이아는 에네르게오라는 헬라어로부터 왔는데 이 에네르게오는 행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함인데 이 에네르게오의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해서 완성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것까지를 에네르게오, 그의 명사형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전등에 전기불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있지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 전기가 전선을 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전등으로 오고, 그러면 그 전등에서 이제 필라멘트를 데움으로 인해서 전기불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이죠. 처음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마지막 불이 들어오는 그러한 그 과정을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가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역사냐면 구원에 대한 역사,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구원을 받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근데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죄사함, 구원,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되겠지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누구를 구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고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할 대상을 선택하는 그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고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게 되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과 믿음, 지각,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할 자를 정하는데 누구를 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정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왜 집에 들어가냐,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삭개오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 자기가 실제적으로 행한 잘못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되돌이키겠다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으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근데 구원의 이 집에 이르는 것은 그 사람, 이제 삭개오가 되겠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죄인이었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수혜자를 이야기를 하죠.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혀진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지요. 그 언약의 수혜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인데 아직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폴루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폴루미는 아포라는 말과 올루미라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루미는 디스트로이 파괴한다라는 뜻이고 아포는 away 또 완성을 이야기하죠. 완전히 파괴된 멸망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다라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완전히 멸망되고 파괴된 상태에 있는 자,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이죠.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자는 겉으로 잃어버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누가 구원받을 자인 모두 다 파괴되고 멸망되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중에 어느 누구를 택해서 구원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한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정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는 반드시 찾아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한 자가 바로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누구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구원할 자를 택하시게 되는데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할 자를 정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구원할 자를 정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할 자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는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시초, 시작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레시트라는 단어를 쓰죠.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사 이렇게 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그 태초에가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에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할 자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는 하이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하이레오는 택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 기준이나 개인적 관심에 따라서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시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택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귀 있을 그릇과 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또 구원한다라는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어떤 때에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믿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관련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앞에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에베소 본문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한다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살펴본 그 내용과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표현을 본문에서는 창세 전에 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여기서 이제 택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택하다는 하이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개인적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죠. 근데 여기서의 택하다는 에클레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고는 에크라는 말이고 에크라는 말과 레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에크는 바깥으로 뭐뭇으로부터라는 의미고 레고는 로고스와 연결되어서 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에크와 레고가 합쳐져서 에클레고가 된데 이것은 영어로는 speak out,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마음을 다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중하게 선택한 그 내용을 공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여기서 뜻은 텔레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텔레마는 텔로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텔로에다 뒤에 마가 붙어있는 형태죠. 근데 텔로는
디자에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뜻이고 거기에 마가 붙으면 헬라어 단어에 마가 붙으면 어떤 결과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텔로에 마가 붙어서 텔레마가 되면서 그것은 간절한 바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결과로 나타낸 것, 결과적으로 세워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그 바람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하다는 헬라어 프로오리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프로라는 말과 호라이조라는 단어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프로는 미리라는 의미고 호라이조는 바운드리, 경계를 세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 호라이조는 원어적인 의미는 미리 경계를 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미리 정하는데 무엇을 정하느냐면 큰 틀에서의 방향성, 바운더리, 한계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미 방향과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해 놓으셨고 그 예수님의 예정 안에서, 예정된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예정이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할 자를 정하는 하나님의 선택 과정, 어떻게 해당되는 내용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간절한 바람과 의지가 있었고 그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정하다지요. 근데 그 뜻은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정론자들은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을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타락된 삶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 그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또 경륜 속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먹고 마시고 또 눈도 껌쩍거리고 또 숨도 쉬면서 그 모든 행동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가 다 임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에서는 그러한 소소한 것까지 다 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단어를 프로오라이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라이조가 한계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그 한계 방향,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 틀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다 미리 정해 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개미집에 대한 것을 한번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개미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개미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이 개미를 키우고 있는데 개미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하고 좀 번거로우니까 이 개미집을 거실에서 바깥 베란다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그 개미집을 거실에 있는 개미집을 들어서 천천히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들어서 베란다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그 안에서 개미집들은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고 움직이고 또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상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주인이 개미집을 거실에서부터 현관에서부터 테라스로 옮겨가고자 하는 그 일은 그 주인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정한 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관련된 관련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40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자가 되겠죠.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곧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되겠지요. 본문 내용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 자, 그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때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 생명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미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때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지막 날은 죽음의 마지막 날에서 생명의 첫날로 이어지는 그 경계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육신의 죽음이 되는 그때도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세상의 역사적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날이 되겠죠.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정하신 모든 구원의 대상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당사자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